찬미에서 78장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함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고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빛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하여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 다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저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죄책감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며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재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 안에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성과 정직과 의의 존재성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세와 명예, 자기이익과 세속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기도 했고 그 결과 성과 진실과 의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부족하여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들추어내다 보니 사랑을 잃었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여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과 집착이 지나쳐서 내려놓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이 내게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해야 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1번입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가 얻은 것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학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무역당에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 흩어진 선교나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고나거니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분상복음과 해결과 불격과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전쟁이 족직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생명이 보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명령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통한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영혼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참 예수 160장 담대하라 찬양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르렌의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의 노래.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 하염없이 내 마음도 쓰라려. 종소리는 가슴에 메이고 나 창백히 지난 날 그리며 눈물 흘리네. 쓸쓸한 나는 모진 바람 몰아치는 대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낙엽 같아라. 이 시는 어느 가을날 낙엽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떨어지는 낙엽에 자신의 고독함, 쓸쓸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더운 성하의 계절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 생각의 계절이라 말하게 됩니다.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심리학자요, 신학자요, 시인이었던 파스칼은 그의 방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를 멸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한 가닥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우주보다 고귀한 존재이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그 위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문하고 답을 찾는 존재요. 수많은 글과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존귀한 존재도 되고 위대한 존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서고 하늘에 앉게 되고 구원 얻게 된 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때 과거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자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헬라 사람이든지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 언약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고 자자손손 계승되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나오고 메시아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계승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요,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요, 그들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계승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약속된 그 약속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기업도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다 없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없었다는 말, 메시아의 약속이 없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메시아 밖에 있었다. 그 결과 메시아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없었다. 시민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복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누려야 하는 모든 특권이 없다. 시민권이 대단한 거죠.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만 여권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런 약속과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제되었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소망 없이 죽는다 하는 거죠. 다섯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도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도 않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세계 민족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너무나 장벽이 많죠. 장애물이 많죠.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었고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반전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도 새 언약도 받고 새로운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까워지게 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구분되었는데 전에는 구분되었는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담도 허물어졌고 구분도 허물어졌고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없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관계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원수 관계, 갈등 관계, 막힌 관계, 끊어진 관계를 화해 관계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 모든 갈등을 치유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처럼 가까워지게 하고 모든 구분을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죠. 이 에이레네에는 화평, 평안, 화목, 평화, 평강 많은 뜻이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 같은 에이레네인데 14절에서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고 16절에서는 화목으로 번역을 했고 17절에서는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의 단어 에이레네. 이 모든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화평이 화목이고 화목이 평안이고 평안이 평강이고 또 평화이기도 한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이든지 관계없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사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게 된 것은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과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이 가까워졌습니다.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특권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화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기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소망을 얻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화평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에레미야와 함께 구약의 3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에스겔은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죄와 심판과 회복과 영광이라는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죠. 또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또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적 전승과 예언자적 전승을 수용하고 자기 안에서 통합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큰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전승을 계승했죠. 제사장의 관점은 성정과 샬롬 의식에 있습니다. 샬롬, 평화, 평강, 화평, 번영 등의 뜻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 안정과 평화와 질서가 있다. 에덴 동산의 평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보수적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전에 모여야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새로운 성전 환상을 선포하게 되죠. 한편 에스겔은 예언자 전승을 계승했습니다. 예언자의 관점은 심판과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죠. 개혁과 변화와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진보적인 개혁과 변화와 정의를 외치면 진보적인 거죠. 안정,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외치면 이건 보수적인 거죠. 기존의 질서 안에서 안정을 찾자. 보수적인 거고. 아니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하고 변화시키자. 그러면 진보적인 거예요. 예언자요 제사장의 에스겔은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와 인지 공식을 자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에스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를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와 부패와 악함으로 인하여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 70년 후에 있게 될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역사를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경험한 후에야, 직접 체험한 후에야 이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너희를 심판한 거다. 오늘의 고난이 너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없고 대속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고 화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은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남은 자들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칼과, 전쟁이 무서운 거죠. 전쟁의 칼과 기근, 먹을 거리가 없는 기근, 흉년, 그것도 힘든 거죠. 또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죽는, 칼에 피했는데 사나했더니 기근에 죽고, 기근을 피했는데 사나했더니 짐승에 죽고, 사나했더니 이제 전염병으로 죽고, 그나마 또 살아남았다 했는데 이제는 나라는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그것도 힘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죠.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 대속자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화해자가 계신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것, 이건 진짜 위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다행스러운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요, 구원자요, 화해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자신의 피로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보자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없다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그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중보자가 계셔서 이 모든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중보자가 되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믿으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요 화평이요 능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하여 화평을 얻고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피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게 하셨으니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위대성을 깨닫게 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화평을 얻은 자로서 화평을 전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흔들리니 어느 아기하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값지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서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앞뒤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은 왜 시간이 안 가냐 그러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10월 올해도 3개월 남았습니다. 10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8일에 서울 강선우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뭐 하나 한번 구경 가야겠습니다. 40대는 열심히 공을 찼는데 지금 찰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서울 서남로에서 강선우에로 이제 교회 노예로 옮겼는데 첫 체육대회라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치악산 전에도 좀 몇 번 다녀왔는데 그룹 목사님들하고도 가고 친구들하고도 가고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오래전에 20대 초반에 교회 청년들이 3월 1일 치악산 올라갔다가 비로봉 아래서 찌개 끓여 먹고 밥 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3월 1일 눈도 쌓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여러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 비로봉까지만 가고 왔는데 이번엔 치악산 전체를 정주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냐고요? 한 3,900보 걸었고 몇 킬로를 걸었냐 한 25킬로를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했냐 한 10시간 30분 걸었습니다. 많은 시간 걸었는데 긴 거리더라고요.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을 좀 알게 되었고 그 글도 좀 읽어보면서 치악산 뜻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가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꽁치자 한자 꽁치자를 썼더라고요. 꽁치 까치 치자도 아니고 꽁치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악자는 큰 산악이고 그래서 꽁치 그런 의미를 담아서 꽁의 전설이 있는 치악산을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은혜는 단풍보다 더 붉다. 가을 단풍이 들면 산이 붉고 아름답게 변하기에 적악산이라 부르다가 꿩이 생명을 던져서 선비에게 은혜를 갚은 이후로 치악산이라 칭하였다 하니 은혜는 단풍보다 더 붉은가 보다. 치악산의 불심은 구룡사에서 상원사까지 5개의 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산신령의 뜻을 따라 3개의 석탑을 쌓았다는 비록 1288m에서 푸른 하늘 바라보며 예수 성심을 구한다. 주님의 은혜가 찬란한 햇빛처럼 두루두루 비치고 비로봉에선 남내봉까지 가는 중에 조망 좋은 진호밑제와 향도봉에서 원주시를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숲속의 옥색꽃에게는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면서 눈인사를 한다. 상원사에는 종이 하나 걸려있고 꿩이 은혜를 갚은 전설의 종이니 종을 3번 치고 원하는 것을 이루라 하는데 이미 치악산 종주 소원을 이루었으니 종을 칠 이유는 없다 하고 성남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니 불 밝힌 버스가 찾아와 원주 시내로 데려간다. 보통 종주하면 끝으로 가니까 택시 타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 택시가 안 왔어요.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또 다른 택시를 불렀는데도 안 오고 멀어서 안 와요. 그런데 마침 종점인데 버스 종점인데 마지막 버스가 한 대 와가지고 그것 타고 시내 가서 또 택시 타려고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아니 버스 타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택시비 비싸니까 버스 타고 가라고. 그래서 시내에서 또 버스 갈아타고 구룡사 입구까지 갔거든요. 한 2시간 걸린 거. 버스가 얼마나 뱅뱅 도는지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37장.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모든 것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능한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래 주께 드릴 노래 가능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